다 함께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 기다리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엘리사벳 우리 모친이 아주 행복한 미소로 그러더라고요. 목자님, 안식일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정말 찐 행복 들어보셨죠? 그런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저는 안식일이요, 마치 명절날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 같이 정말 기다려져요. 떡도 나오죠. 그러니까 참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기 교회 때 요한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요한 교부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좋으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는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요한 교부가 황제여,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내 명을 어기고 계속 그렇게 전한다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황제여, 제가 감옥에 100번을 갇힌다 한들 저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네로 황제는 이 요한 교부를 감옥에 독방에 가두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이 황제에게 달려와서 이러는 겁니다. 황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이 요한 교부를 독방에 가둬놨더니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두었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흉악범죄자들이 있는 방으로 그럼 가둬라. 아니 됩니다. 만약에 이 요한교부를 그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낸다면요, 거기는 교회로 변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목을 잘라버려라. 안 됩니다. 만약에 요한교부의 목을 잘라버린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순교는 그들에게 영광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돈을 많이 줘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돈을 가지면
사람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아마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교부는요, 감옥에 예수를 증거했다는 죄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나올 때 돈을 그냥 한 가닥 안고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는 그 길에 모든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이 요한 교부는 다시 맨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가 있었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풍요로울 때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두 번째 설교로 최소한 2만 명이 믿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만드시려고 교회를 세웠건만 지금 그 일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놔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과 뜻을 다 깨달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사도행전 4장은요 최초의 교회가 핍박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핍박을 받지? 그 근본 원인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는요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은 분명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능력을 행한 이가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라고 소개하고 기적을 기적이라고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건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할 때가 많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들을까?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건만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고 자책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래 복음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요, 결국 유일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그들은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게 될 가장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느뇨.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다시 가서 본문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 싫어하다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듣기 싫다가 아닙니다. 극심히 싫어하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요,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좀 한번 같이 가죠. 얼굴에 씌어져 있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는 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표정에 제가 만약에 왜 저래? 뭐야? 하고 만약에 제가 언짢아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귀한 생명을, 그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를 싫어하고요,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핍박받고 배척받고 거부받고 싫어함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베드로 사도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믿고 두 번째 설교로 최소 2만 명이 믿으니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자마자 마귀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요동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저 오합지졸 같은 12제자로는 도저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얻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이건 지금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 보면 크게 두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 속에서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참 독특해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교적인 의식, 제사를 관장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두개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합니다. 바리새파들은 로마 정부를 배척해요. 유대인들의 독립을 꿈꾸는데 사두개파들은 결탁을 하죠. 왜냐? 성전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한 마음이 되고요, 지금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르러라는 말은 뭐냐면 도착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급습했다. 마치 검찰이 어떤 범죄단체를 조사하듯이 그렇게 아주 급습했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니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모였던 유대인들이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올라갔더니 주동자가 벳씨와 요씨라는 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주동자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가둬버린 것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것만,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과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목적도 내가 고난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성경은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었습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참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넘어져서 다치고 고난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게 만들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그들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어요. 교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말씀에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두었건만 4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5,000명.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 사람을 카운터해서 10,000명 됐더라, 20,000명 됐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어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 가더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저번 주에 복군성에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국은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아직 코로나가 또 확산세가 증가한다는데 정상적인 예배는 진행이 됩니까? 예, 저희들은 다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지금 중국 교회에 제일 성도가 많은 것이 남부 복건성 지역이죠. 여기에 모든 예배당을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정부가. 그리고 온라인 중계를 다 차단해 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어요. 지금 중국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통로를 차단해버려.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왜?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길임을 믿으셔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사도교회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말씀이 흥왕해가는 말세의 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도들을 가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장 10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2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5절에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근거로 원래는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여왕 시대 이후에 이제 72명으로 개편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71명, 어떤 데는 72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 입법 그리고 사법 이 기능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정치, 뭐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입법과 사법을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기구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공회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이제 그들이 물어봅니다.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알고 싶어서요? 궁금해서요? 이건 믿기고 함정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는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1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이단으로 간주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알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12절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청중들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 현장에서 한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복음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이 공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공회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공회 앞을 갑니다. 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한 계집종이 야 너도 예수를 쫓았던 사람 아니냐? 라고 질문했을 때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뼈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공회예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죽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어떤 영성학자가 쓴 책인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 질문에 대한 이 저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고 증거하며 말세에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가 참예수 교회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줘서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